오늘 12월 어쩌면 이제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이 한 달 시작하며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이 한 달도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이제 끝자락에 벌써 왔습니다. 이제 이 12월 한 달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한 해의 골든 타임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한 달을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맺음의 시간을 어떻게 잘 맺느냐 참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 막년회 하면서 그냥 한 해를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도 마찬가지고 맺음도 마찬가지예요. 늘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잘 매듭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매듭짓느냐, 이것이 바로 내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한 달 우리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머리를 스쳐갔어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올 한 해 한마디 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세요? 여러분도 좀 비슷하십니까? 네. 만감이 교차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힘들었다, 슬펐다, 답답했다,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났어요. 해마다 한 해 이제 말이 되어가면 여러 이제 세계 곳곳에서 결과들을 발표를 해요. 특별히 영국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올해의 단어가 뭐였을까요? 락다운이었습니다. 봉쇄, 폐쇄라는 말이에요. 그게 올해의 단어예요. 코로나와 연관된 이 단어들이 올해의 단어들로 영국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선정할 때 거리두기, 다 이제 코로나와 관계된 부분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올 한 해가. 우리는 아직도 이 힘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올해를 돌아보면서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는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했을 때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세요?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정에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Why?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만? 왜 그 주인공이, 고난의 주인공이 왜 나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고난 레슨입니다. 교훈이죠. 저는 오늘 이제 한 해를 코로나로 끝나지 않은 채 마감해 가고 정리하고 매듭지어야 될 올 2020년 12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하면서 많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고난을 많이 묵상하게 될 텐데, 자,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레슨,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볼 텐데, 이 고난 레슨이 우리에게도 역시 큰 힘이 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셨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주제를 말하라면 고난과 이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고난에 관한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이 코로나의 고난 앞에 어쩌면 내년 2021년도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그 힘든 어떤 우리 걸음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레슨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에 대처하고 고난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고난 대상입니다. 자, 고난 대상. 누가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고난당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은 믿는 자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안 만날 거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어려운 일을 절대 예수 믿으니까 안 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학생 때도 그렇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인과응보의 어떤 율법의 논리가 참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도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 욥,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죄를 지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애매한 질문이죠. 대답은 맞습니다. 또 틀립니다. 두 가지, 예스와 노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대답인데,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봅시다.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실수하고 어떤 어려움,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이놈. 그게 그 사람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지죠. 당연하게.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뭔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없어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애매한 고난, 의인의 고난, 억울한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 우리가 잘 알죠. 욥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게 없어요. 이삭이 뭘 잘못했는데 번제물로 드려줘야 됩니까? 묶임을 당하고.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13년이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 고난을 당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의인의 고난입니다. 자, 성경의 결론은 그거죠. 죄로 인한 고난의 결과는, 대가는 없습니다. 상처, 아픔이, 흔적들이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기 때문에 득이 될 게 없어요. 별로 나에게. 우리는 이런 고난은 안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로서 애매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항상 결론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항상 풍성함이고 갑절의 축복이었고 뭔가 이전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욥도, 이삭도, 요셉도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한 고난 때문에 엄청난 뒤에 몇 배의 복을 누려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2020년 한 해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의 고난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의인의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내가 어려움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고난, 의인의 고난입니까? 해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억울한 고난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다 기회와 희망,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고난 당했거든요.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자식이 죽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 밧세바의 어떤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자, 그 고난이 그냥 마이너스로만 끝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철저히 그 거울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윗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내 실수, 내 죄 때문에 당한 것이든지 아니면 의인의 억울한 고난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순간 있다면 그것은 기회요, 성장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억울한 고난이든지 아니면 또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골든타임 이 12월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 고난, 코로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올 한 해 내가 어려운 일,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얼렁뚱땅하게 그냥 고난의 어떤 해석, 답도 얻지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뭔가 믿음의 맺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고난 반응입니다. 고난의 대상 모든 성도, 고난의 반응, 고난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죄로 인한 내 실수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라면 철저히 회개 청산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죄로 인한 나의 실수로 인한 나의 고난과 아픔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실수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년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의 어떤 죄성의 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게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코로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려놓게 하시는가? 무엇을 회개하게 하시는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 청산이라고 하는 것, 영적 불순물입니다. 제거할 때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거지요. 자, 고난 앞에서 잘못한 것 회개 청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와 희망이 있고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우리는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억울하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애매한 고난, 그 성도들에게 다윗은 권면합니다. 견디고 인내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4절 말씀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리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 의인의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은 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그런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운 교회 아닙니까? 거기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써보낸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억울할 텐데, 의인의 고난인데 뭐 교인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데 그들은 믿음으로 잘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해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의인의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인내, 견뎌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죠? 서두에 말씀드린 왜 내가, 왜 나만 이 질문을 던지며 억울하다고 말을 해요. 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 속 다 뒤집어 보일 수도 없잖아요. 여러 희한한 말들이 막 돌아다녀요. 막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상의 이야기들이 막 퍼져 다닙니다. 야, 뭐지?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힘으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맙니다. 영적 내공이 필요하구나.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감당한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가서 그냥 멱살을 잡고 싸우기라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 혼자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힘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래서 넘어서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견뎌냄, 인내를 말하면서 믿음과 그걸 연결해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뭔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장에 막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에녹, 아론 쭉 이 말 믿음으로 그들이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유혹을 이기기도 했던 모든 것 믿음이라고 얘기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내 힘으로 하다가는 그냥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2020년 이제 한 해를 좀 마감해 가야 될 이 시점에서 저도 그랬어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제게 든 생각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2년만 좀 더 가죠. 한 3년 정도 후에만 이 코로나가 그냥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한 2, 3년 후에쯤 이 코로나가 오지 왜 하필이면 1년 딱 지났는데 이거 코로나가 이렇게 옵니까? 이게 제게 드는 생각이었어요. 좀 우리 교회가 뭔가 성장의 발판을 좀 이게 딱 뭔가 좀 궤도에 하나님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러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딱 요 순간에 이게 왔죠?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감정에 막 기복이 생기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거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좀 어느 또 몇 달 이렇게 지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또 당하는 어떤 고난 앞에서 이건 뭔가 여러분 제가 잘못했거나 여러분 성도들이 뭔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확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 이 어려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조금 그냥 느긋해졌어요. 왜 그랬느냐면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알기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알죠. 늘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맞닥뜨려졌을 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요. 견뎌내자.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인내하자, 통과하자, 이 마음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견뎌내고 인내하라. 고난 앞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담담해지기도 하고 그냥 좀 느긋함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또 일을 이제 자꾸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아주 귀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의 결말을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결말이 어땠느냐? 욥기 42장 결말이 어땠어요? 갑절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 결말을 꼭,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드냐?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주셨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결말도 기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어렵고 힘들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코로나 말고도 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맺어야 될 건가? 어떻게 맺어야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견뎌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 청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게 고난 비전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우리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졌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정도 되면 믿음이 꺼지고 믿음이 뒤로 물러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법도 안 돼. 사랑이 식어 냉랭할 법도 안 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고난 비전. 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끝에,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실 복된 결말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자, 이것은 각자의 역할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이 자랐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났는가,
아니,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내 믿음이 더 느슨해지고 뒤로 물러나는가? 아니면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더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는가? 내 믿음이 더욱 자랐는가? 개인의 몫입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졌는가? 자,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2분 정도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고난을 묵상하며 진주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걸이 진주 있잖아요. 귀에도 이 반짝반짝한 진주 달죠. 여러분, 해외 어디 여행 가면 바닷가에서 특히 진주 많이 팔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사라고. 여러분,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그 진주 덩어리를. 아빌퀼리테라고 하는 조개가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진주 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조개 몸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조개가 그 모래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썩은 조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진주가 되려면 라카라고 하는 이 조개의 어떤 특수한 이 액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조개는. 그런데 그 액체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이 조개 입장에서 보면. 그 라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싸고 그 액체로 감싸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래알을 감싸서 계속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라카를 분비해낼 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썩은 조개가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썩어 냄새나는 조개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2020년 코로나라고 하는 모래알이 갑자기 팍 들어왔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올 한 해 어떤 모래알이 인생 가운데,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확 들어왔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자,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의 눈물을 분비하고 말씀의 라카를 만들어낼 때에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아니면 개인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알은 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고난은 유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영적 진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로, 이 믿음으로 올 12월 이제 31일 동안 여러분 지나세요. 고난, 어려움, 묵상될 때, 힘들 때마다 주님, 내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회개 정산하고 또 견뎌내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내년에 또 무언가를 준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